네, 수혜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즉 왕 없이 살았을 때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제 사사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마저도 뭔가 이상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기드온은 왕이 되어 달라는 이스라엘의 요청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라고 말은 바르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실상이 어땠습니까?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기가 왕처럼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드온의 후반부에서 볼 수가 있었죠. 실상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은밀한 욕망에 그가 지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살펴본 입다 또한 그 왜곡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이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로서 집안에서 쫓겨났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암몬과의 싸움에 있어서 그를 다시 불러오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암몬을 물리치게 하셨는데요. 만약 그렇게만 끝났다라면은 이 입다의 이야기가 굉장히 기쁨과 감사로 끝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입다가 했던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습니까? 네, 그가 누구든지 먼저 자기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로 그 서원대로 그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행하였는데요. 뭔가 사사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장면들이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입다가 왜 그런 서원을 하였고 왜 그것을 행하였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이방신과 같이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방의 우상처럼 그가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지 못하고 도리어 이방신과 같이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라서 사람을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에게 포기할 수 없는 욕망이 그에게 있었는데요. 그가 사람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신에게 드리면서까지 이루고자 했던 그의 욕망, 그가 버림받아 쫓겨난 자였던 그의 배경 가운데 정말로 공동체의 머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포기할 수 없는 욕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평안하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샬롬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샬롬을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폭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서 그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욕망에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샬롬의 땅에 있지만 샬롬이 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모습에서 우리가 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샬롬을 주시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해서 샬롬을 걷어차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사사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입다의 이야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비극은 단지 그의 개인적인 비극, 딸을 잃은 비극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그 시대에도 샬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우리를 불러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네. 입다의 서원이라는 굉장히 끔찍한 비극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을 물리쳤습니다. 암몬 자손으로부터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이제는 외부의 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던 암몬이 항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서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서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굉장히 억지스러운 말인데요. 기껏 입다가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돌아왔는데 싸움이 끝난 그제서야 이들이 와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굉장히 악한 자들 아닙니까? 싸움이 끝난 다음에 이제 상황이 다 정리된 다음에 와서 야, 어떻게 너희가 싸움에서 나를 안 부를 수가 있어? 우리를 안 불렀으니까 너희 집을 불살라 버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실 앞서서 기드온 때에도 이와 같이 항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기드온은 말로써 그들을 높여줌으로써 이 상황을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들이 입다에게 와서 똑같이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자 입다가 그들에게 대답하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2절은 제가, 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대답하는데요. 너희의 주장과 달리 나는 너희를,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고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있는데요. 정말 필요한 때, 정말 너희의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는 나를 외면하더니 왜 이제 와서 싸움을 걸고 있느냐라고 팩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에브라임의 항의를 받고 있는 입다라면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굉장히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입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입다가요,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실 아무도 시키진 않았지만 이 싸움에 모든 것을 건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든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해서 나가서 싸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실로 돌아와서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린 사람입니다. 이 싸움에 그가 모든 것을 건 사람이고 이제 딸도 없고 이제 악만 남은 사람인데요. 지금 이 에브라임이
싸움을 걸더라도 상대를 봐가면서 걸어야 하는데 지금 이러한 입다에게 와서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면서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4절을 보면요. 4절을 보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라고 합니다. 입다는 사사인데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인데 지금 사사인 입다가 사람들을 모아서 같은 에브라임과 싸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길르앗이 싸우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 가운데에서 에브라임과 길르앗 가운데 있는 해묵은 감정이 그 싸움을 부추겼는데요.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4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라고 합니다. 이 길르앗 족속은 므낫세 지파에서 나온 족속인데요. 이 길르앗의 정통성을 흔드는 말을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에브라임에서 도망가서 나온 자들이다. 이러한 말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는 해묵은 감정이 있었고 그 감정과 이 에브라임의 시비와 입다의 분노가 결합이 되어서 실로 에브라임과 길르앗이라는 같은 이스라엘 안에서의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 그들이 협력해서 이방 민족들과 싸워도 모자를 판에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암몬 자손과 싸워도 모자를 판에 지금 그들이 서로 반목하여서 서로 칼을 겨누었다는 것이 굉장한 비극인데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더 큰 비극이 무엇이냐면요. 이 싸움에서 어떠한 자비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진멸해야 할 이방인들을 대함같이 길르앗이 에브라임을 쳤다라는 것이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5절 상반부를 보면은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했다라고 합니다. 자, 왜 요단강 나루턱을 앞서서 장악했을까요?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씀에도 보듯이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도망온 사람들을 에브라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자 물어봤는데요. 만약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쉿볼렛이라는 단어를 발음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브라임은 쉿볼렛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발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인지 아닌지를 판명하고 그들을 죽였던 것이죠. 제가 익산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쭉 전주에 살았는데요. 전주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가면은 착각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주 사람들은 사투리를 안 쓴다라는 착각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서울에 가서 사투리를 안 쓴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포 사람 말을 들어봐도 광주 사람 말을 들어봐도 너무너무 사투리가 명확한데 우리는 사투리가 심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제가 서울에서도 좀 오래 살고 또 경상도 진주에서도 좀 살고 해서 사실 지금 말투가 이도 저도 아니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어디가 고향이냐고 묻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사투리를 안 쓴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대학 생활을 했는데 대학생 때 순수 토종 서울 친구가 이제 제게 발음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발음. 의사를 발음하는데 왜 의사라고 발음하냐? 의사다.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의사를 뭔가 이상하게 발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의 발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세상 처음 알았는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지역에 따라서 출신에 따라서 발음이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쉽볼렛이 그런 것인데요. 도망 온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쉽볼렛이라는 발음을 시키는데 쉽볼렛을 쉽이라고 발음 못하고 십이라고 발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다 잡아 죽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싸우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든 에브라임에 도망가는 자들까지 다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밝혀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동족과의 싸움에서 자비가 없는 굉장한 학살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입다가 사사로 있는 공동체가요, 이 이스라엘이 이 시대에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외부의 적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암몬 자손이 항복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은 이 입다가 사사로 6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앞서서 나온 다른 사사들과 달리 입다가 사사로 있던 6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요, 우리가 어떤 외부의 적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암몬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 외부의 적이 없다 할지라도, 암몬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문제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샬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 이 길르앗과 에브라임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안에 샬롬을 해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적용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여기서 다툼은 다른 사람을 개의치 않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기심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단어는 성경에서 당을 짓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즉, 이기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것, 서로 당을 지어서 분쟁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이 나오는 허영은 자만심, 교만한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직설적으로는 헛된 영광인데요.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 자기가 주목받고 자기가 높임받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툼과 허영을 피하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에브라임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입다에게 와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다툼과 허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에브라임 지파라는 그 요셉의 후예라는 그 교만함이 있었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별 볼 일 없던 길르앗 사람들이 이 입다가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높아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기심과 경쟁심이 일어나고 자기들이 높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입다에게 찾아와 싸움을 거는 것이죠.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툼과 허영이 공동체의 샬롬을 망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째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체들이
정말로 잘한 일이 있을 때에는 정말로 그대로 칭찬을 해주면서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게 뭐냐면요, 괜한 경쟁심과 시기심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주목받아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첫째로 다툼이나 허영을 내려놓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높여주는,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정말 또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요. 자, 자막을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조심하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네, 우리 잠언 12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자, 나는 어떻습니까? 내 말은 칼입니까? 양약입니까?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을 보십시오. 그들이 입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지금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서 목숨 걸고 싸운 입다에게, 더군다나 지금 딸을 번제로 드린 입다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싸움이 더욱더 치열했던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중반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자, 이들의 싸움이 치열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라고 합니다. 이 에브라임의 말이 더 그들의 싸움을 치열하고 잔인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너희는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자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말들을 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에브라임은 자기들의 말의 열매, 혀의 열매를 먹는데요. 정작 그들이 도망하는 자들이 돼서 도망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의 전투를 보면서 이 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말이요, 공동체의 샬롬을 깨트려 버리는데요. 그리고 정작 자기 자신을 깨트려 버리는데요. 우리가 바라기는 말 한마디를 함에 있어서도 정말로 지혜롭게 칼이 아니라 약이 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정말 입다를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길르앗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입다였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너무 열받게 하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분을 지어도 그 분이 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화가 날 수 있지만 그 화로 미워하는 감정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분을 품고 키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분노에 사로잡혔는데요. 이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에브라임과 단지 싸웠을 뿐만 아니라 마치 진멸해야 될 대상을 진멸하듯이 도망가는 자들을 다 잡아 학살하는 일을 가져온 거죠.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분노가 통제되지 않는 결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같은 민족을 학살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요, 또 각자의 관계 속에서요, 때로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 죄인이어서 어쩔 수 없이 때때로 서로 거슬리고 화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다스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이 분노가 죄로 이어지고 이 분노가 우리의 샬롬을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분을 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입다의 이야기,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내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암몬이라는 외부의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허영을 내려놓고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비극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샬롬이 넘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면서도 되지 않는 게 이것인데요. 질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질투하고 경쟁하고 말을 잘해야지, 따뜻하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상처 주고 분노를 다스려야지 하면서도 화가 나면 보이는 게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이 사사기의 결론적인 메시지를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왕이 계시도록,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제 입술을, 제 마음을, 제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바라기는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샬롬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